오늘 시간 함께 주게 해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4절 신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다하여 주님을 우리가 누리고 바라보며 나가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친히 함께 하시며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이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이 추석 명절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온 가족이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그 복을 누리며 나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 제목이 조금 짠하죠,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만났는데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정말 쉽지 않고 때로는 괴로울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태풍 힘난노가 이 포항에 휘몰아쳤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제가 이제 딱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겁나는 거예요. 왜 겁나냐면요, 여러분. 비가 쉬지 않고 내리는 거예요.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비가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멈추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내리는 거죠. 점점점 태풍이 다가올수록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딱 있는데 무섭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무서움이냐고 한다면 쉬지 않고 내리는 이 비가 이곳을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과 혹시라도 그 비와 그 바람이 이곳을 무너뜨리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찾아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평안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더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구원되어지는 것,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내 삶이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시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태풍 앞에 선 우리들은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온 쉽지 않은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그 고통들은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요소로 내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겁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담대함을 다해 주셨고 은혜를 다해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삶을 바라보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하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곳이 황폐해졌습니다. 많은 곳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여러분, 고통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아픔밖에 없죠. 고통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나 혼자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 나눌 수 있는 자의 삶을, 다른 어떤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우리들이 되어지진 않을까요? 힘듦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내 삶 속에 갇혀있던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나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욕심 많은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이구나. 여러분, 하지만 그 부족함과 나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그 복음서가 어떻게 그 로마 시대에 선포되어졌고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서를 통해서요, 복음이 들어간 그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사생아들이 아니다. 너희는 다른 이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킴받아지는 주의 자녀들임을 믿으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인도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지킴받아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평안을 누림으로 나가는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은 이들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기쁨과 평안과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나갈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너희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들임을 기억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유대인들입니까? 세상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접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입니까? 택함 받은 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까요? 많은 이들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어떤 이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들이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아직 구원되어지 못했다, 너희가 아직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수감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수감으로 살아갈 때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목자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치고 있는데 100마리 양이 있는데,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부호들은 한 3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100마리 양 정도면 이 적당한 목자의 양의 수준이겠죠.
적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목자가 100마리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그 광야에서 이제 양을 보는데 양이 몇 마리일까요? 집에 와서 막 양을 세어봅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99마리. 1마리가 더 있었는데 1마리가 없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타는 거죠. 내 1마리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그러자 그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1마리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목자가 양을 찾아왔을까요? 찾아오지 못했을까요? 찾아왔겠죠. 왜? 자기가 온 길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 양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양은요 가장 멍충한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우면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죠. 뱀이 물고 사자가 물어도 소리치지 못합니다. 왜요? 겁이 많았어요. 곧 목자는요 길을 잃은 그 양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온 그 길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알기에 목자는 나아가는 겁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왜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십시오라고 정했냐면, 여러분, 99마리가 순간 어떠한 그 경우를 만나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1마리의 양으로 인해서 목자가 없는 양이 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목자가 늘 지켜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한순간에 목자 없는 양이 되어지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목자가 없었을까? 과연 목자가 없었을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시를 쓰는 그런 이제 기간이 있었어요. 시를 써서 시를 내면 이제 상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를 한편 썼습니다. 목양견이라고 하는 시를 썼죠. 이 목회자들은, 우리 모두는 목자가 아니라 목양견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에 의해서 이 맡겨진 양들을 지키는 개밖에 되어지지 않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수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목자에 의해서 버림받아질 수 있는 개들이다라고 제가 시를 썼거든요. 여러분, 목자가 길을 나아갔지만 그 자리에 그 양들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목양견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이 나라, 이 세계를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100마리의 양을 두고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아갔지만 다른 목자가 있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양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목자가 떠나갔지만, 자기가 정말 바라보는 목자가 떠나갔지만 그 자리에는 어떤 목자가 있죠? 어떤 누군가가 있죠? 자기를 지키는 어떤 무엇이 존재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아픔의 일들을 만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 상황 앞에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홀로 그 일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채우시고 더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곧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목자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71마리를 찾아와서 그 100마리를 어떻게 해요? 같이 한때 어울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1마리의 양이 있는데 다른 99마리의 양도 집을 나갔던 그 한 마리처럼 길을 잃어버릴 그 순간이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조금 전에 길을 잃어버렸던 어린 양처럼, 그 잃어버린 양처럼 나 역시도 길을 헤매어 버릴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요. 왜요? 방금 길을 잃어버렸던 그 양처럼 내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목자는 방금처럼 나를 다시금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00마리 양을,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봅니다. 이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죄인들인 겁니다. 누가 주님께 말씀 들으러 나옵니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교만이 내려가고 내 안에 제약이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리 잡혀 있을 때, 구원을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짐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찾고 쫓는 자들이 누구냐면 모든 세리,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요? 가까이, 엘기스 존테스, 접근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갈급함이 있습니까? 나의 죄됨을 바라보며, 나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자 하는,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주의 은혜임을 또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내 생각이 이런데, 내 뜻이 이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가는 것, 어떤 일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더러움과 내 안에 묻어있는 그 악함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거울을 바라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짜장면을 막 열심히 먹었어요. 짜장면을 먹다 보면 입가에 그 짜장이 묻혀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묻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물론 우리가 손으로 닦으면서 알 수도 있죠. 하지만 거울을 볼 때 가장 명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내가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주께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죄인들과 죄수들, 또한 많은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하여 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세리들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자의 마음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뭘 할 수 있냐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요,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요, 우리처럼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생각하냐?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그런 그 생각과 그런 시선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나아오십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무너지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놓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제가 이 3절 말씀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여러분 비유는요 완전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도 되어질 수 있는 겁니까? 꾸며낸 이야기도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뽑았냐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랍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더라. 아멘. 주인이 잃은 양을 찾았어요. 잃은 양을 찾고 집에 와서 뭘 하냐면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이 잃은 양을 찾아낸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집에 와서 잔치를 베풀며 많은 벗과 함께 나누며 그 잃은 양보다 더 많은 것을 지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잃은 양 한 마리가 그만큼 소중하고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거지, 이 글자 하나하나 이것이 이렇다 이것이 저렇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실 때 좀 지혜롭게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목이 뭐라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할 수 없을 때, 내 스스로 내 삶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나의 상황을 돌아보고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바라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태풍 힘난로가 와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교회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어머니, 오늘은 태풍이 심하니까 가만히 집에만 계세요. 절대로 교회에 기도하러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다 지키고 있죠. 제가 잠 한숨 못 잤어요. 새벽까지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새벽 5시가 좀 넘었는데 갑자기 문이 막 덜렁덜렁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뭐지? 라고 딱 문 앞에 갔는데 누가 딱 들어올까요? 저희 어머니가 비를 딱 맞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이 대문이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혹시라도 계속 부딪혀서 이게 무너질까봐 제가 문을 잠궈놨거든요. 근데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비를 맞고 온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준아, 지금 물이 무릎까지 찼다, 무릎까지. 길에 물이 좀 가득 찼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왜 움직이셔서 왜 이렇게 걱정시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심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만났지만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죽이십니까? 살리셨음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움을 만나지만, 고통된 일을 만나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길을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을 하나 만나는데요, 그 요종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종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종이 너무 괴로워하며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해요?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축복받잖아요.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풍성한 것을 많이 누렸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아난다니까요. 도망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 종의 주인들이요, 자기의 수익이 끊어짐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끝내는 어떻게 되어지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했다니까요. 복음을 선포했다니까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는 자꾸 아파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절망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라고 이야기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나를 따르라. 어떤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의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씀,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므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질까요? 이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앞이 지금 비로 인해서 다 지붕이 무너지고 창문이 깨어지고 문이 무너지고 다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감사해요. 왜냐? 그 감사의 은혜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거든요, 날마다. 분명히 여러분, 화를 받고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것을 제가 바꾸고 일하고 수고함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 수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이들이 이 꽃교회에 와서 야, 꽃교회가 주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바꿔 놓아 주실 것을 저는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힘든 일을 만나지만,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아픔의 순간들을 만나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그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의 은혜를 경험했지,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지십시오.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결코 나약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아왔던 목자가 그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았듯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99마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듯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지키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우리 모두를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가장 복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또 평안 주시는 주님, 오늘 또 감사의 열매의 은혜를 다하신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평안이, 넉넉한 기쁨이, 넉넉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과 은혜가 넘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도 하셔서 은혜도 하셔서 이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다해 주신 주님, 오늘 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받은 주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이 삶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 속에 친히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없는 이때에도, 이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이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픔과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 아니하면 그 모든 것
회복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평안과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금 더해지는지 우리 모두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놓을 것은 놓게 하여 주셔서 고집과 아직과 교만을 놓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것을 놓지 못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할 때 항아리에 들어간 손처럼 그 항아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움켜잡았던 내 욕심을 놓게 하여 주시고 그 놓음을 통하여 기쁨으로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 아니하면 치료되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전쟁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아파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과 기쁨 더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또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감사의 전부가 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또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교통하심이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전쟁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과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산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 산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산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